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길이니라.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을 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기억만 떠올려도 속이 뒤틀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진 않으신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을 떠올릴수록,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수록 마음속에서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가장 깊고 오래 남습니다. 피부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더 단단해지고 원망은 더 뿌리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를 더 낫게 만들어줄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돌멩이를 손에 꼭 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펴지 않은 채 물속에 담그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은 저려왔고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손을 펴자 돌은 떨어졌고 그 고통도 사라졌지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돌을 쥐고 있느라 아팠던 건 누구 때문이더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제 손, 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의 진짜 원인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놓지 못하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강요당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누군가 시킨다고 해서 당장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을 만큼 내가 조금씩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용서는 저절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좋은 마음 먹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내 마음 속에서 이 상처가 어떤 무게로 남아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여정입니다.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죄책감을 느꼈던 분들, 왜 나는 아직도 분노가 식지 않는지, 왜 자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떠오르는지 고민했던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건넬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억지로 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첫 걸음입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 한가운데에 돌덩이 하나가 얹히는 듯한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그 기억은 밤이 깊을수록 선명해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되살아나 가슴 깊은 곳에서 고요했던 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용서해야겠지.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안 따라줘.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게 너무 억울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잡은 이는 결국 그 칼에 다치느니라. 분노는 칼입니다. 남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먼저 베이는 건 내 마음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누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억울함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럴수록 분노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맞서 싸울수록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감정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미움,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는 걸 그저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그래,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상처받았고 아직 그게 아물지 않았다. 이처럼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하기 위한 준비 대신 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시도를 잠시 멈추고 내 안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이는 남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이니라. 마음속 원망을 당장 지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에 휘둘려 내 일상까지 무너지게 두진 마세요. 오늘 하루는 누군가를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다정히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요함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자꾸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를 진짜 미워했던 걸까? 마음은 자꾸 상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하고 상대가 했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그 의미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쓴 끝에 마음이 더 지쳐버린 적 있으시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남의 허물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살피느니라. 어떤 사람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아픔, 그가 쌓아온 고집, 그 속에서 자라난 상처와 두려움은 내가 짐작할 수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이해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한 걸음 물러난 시선이 더 큰 자비로 이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왜 나한테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를 때일수록 그 방향을 바꾸어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참아내고 있었는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으로 살아가고 그 업은 스스로의 몫이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그 사람의 업이며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지혜이자 해탈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이해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화를 내지 마라.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 참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말하지 못하고 속이 끓어올라도 조용히 눌러 앉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자는 불안 속에 살고 감정을 살피는 자는 고요 속에 이르느니라. 참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 깊숙이 쌓일 뿐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 진흙이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한순간의 바람만 불어도 그 감정은 다시금 들끓고 맙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그 순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화로 가득할 때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분노에 휩쓸리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지금 밖으로 꺼내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길일까? 이렇게 감정을 바로 보는 연습은 억지로 참는 인내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보다 더 큰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먼저 살펴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서운함, 억울함, 분노는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참아야만 착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억눌러온 마음을 조용히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그만 참아도 괜찮아. 너의 감정도 소중해. 지금부터는 나의 자비로 나를 감싸줄게. 가장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은 잘못을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때입니다. 상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나는 그 순간에 멈춘 채 계속해서 마음을 되새김질합니다. 도대체 왜 사과 한마디를 안 하는 걸까? 그 사람은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을까? 그 질문은 끝도 없이 반복되고 결국 나만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업은 그가 짊어질 것이요.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 그 업은 곧 나의 괴로움이 되느니라.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반성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떤 이유든 그 침묵을 당신이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과에 내 평화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내가 멈춰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매듭을 푸는 길이니라. 사과는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과가 없더라도 나는 나의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이상 내 삶을 계속 흔들지 않도록 그 인연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선택도 그 사람의 업일 뿐이야.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며 내 마음을 지켜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조의 지혜입니다. 분노는 날카롭지만 관조는 조용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그 관조 속에서 당신의 상처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과를 받아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 사람의 침묵이 아닌 나의 자비로 나를 안아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잊고 싶습니다. 그날의 말, 그날의 얼굴, 그날의 내 무너짐까지도. 하지만 잊으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기억은 더욱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문득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들린 노래 한 곡에 아무 상관없는 풍경 하나에 조차 그날의 장면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망과 후회, 아픔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면 스스로 가라앉느니라. 잊으려는 애씀은 오히려 그 기억을 내 마음속 중심에 더 깊게 심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잊어야 내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괜찮아지면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당장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기억이 내 안에 남아있는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기억은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업의 그림자이니 빛을 등지면 그림자는 길어지고 빛을 향하면 그림자는 사라지느니라. 빛은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자꾸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밝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발목을 잡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기억을 놓지 못할까라고 묻기보다 이 기억을 껴안은 채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기억일수록 그 위에 따뜻한 오늘을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결국 그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닌 당신을 단단히 지켜준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애써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기억의 곁에 가만히 앉아보세요. 그렇게 조용히 마주한 기억은 언젠가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의 말, 그날의 상처, 그날의 무너진 내 마음.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되감기 버튼을 누른 듯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잠이 들려는 순간에도, 문득 혼자 있는 오후에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말을 들어야만 했을까? 수십 번을 되새기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속으로 되풀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의 싸움은 밖에서 멈추고 자기와의 싸움은 마음에서 멈추느니라.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마음속에선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집착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받고 싶고 자신의 말이 옳았다고 누군가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당연하고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변호합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렇게 마음은 지치고 나는 더욱 고립됩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 싸움은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더 아프게 만드는가?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화살을 붙잡고 있으면 그 끝은 나를 찌르느니라. 그 싸움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감정은 설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자비,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이해 속에서 조금씩 녹아들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싸움을 멈춰보세요.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고요한 연습이 쌓일수록 반복되는 싸움은 조금씩 잦아들고 당신 안의 평화가 조용히 다시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그 말을, 그 상처를.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용서해야 편해진다고. 미워하면 결국 나만 손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도 수없이 노력해 봤습니다. 잊어보려 애쓰고 좋은 마음을 품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여전히 마음에 남았고, 때론 그 미움을 참는 나 자신이 더 괴롭고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못된 걸까? 내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여백에서 피어나는 자비이니라. 억지로 하는 용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를 더 깊게 감춥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감춰진 분노가 다시 내 삶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미움에 스스로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해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감정은 이제 나의 것이 됩니다.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살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지나면 평화가 머무느니라. 그 말은 미움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흐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이 감정이 나를 꽉 붙잡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을 꼭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용히 안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용서라는 단어 대신 괜찮아라는 말을 내 마음에 속삭여 주세요. 아직은 미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다정하게 안을 수 있어. 그 다정함이 당신을 감정의 그늘에서 천천히 꺼내줄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박힌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모든 걸 뒤흔들어 놓은 행동 하나. 그 사람도 언젠간 이런 아픔을 느끼게 될 거야. 이대로 끝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맴돌며 어느새 나를 지탱하는 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깊은 억울함이 복수심이라는 옷을 입고 다시 떠오르는 순간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쥐고 복수를 다짐하면 그 칼날은 먼저 나를 베느니라. 복수는 결코 상처를 덜어주는 길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시간만큼 내 안의 고요는 멀어지고 삶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간 이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 사람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감정에 계속 묶여 있는 것입니다. 복수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괴로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어리석음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 그것은 곧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니라. 복수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에 내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상처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은가? 아니면 이 고통을 붙들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진짜 복수는 그 사람보다 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품은 채 걸어가기보다 그 상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 복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복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로 삶을 채우지 말고 자비로 내 안을 다독여 주세요. 그 순간부터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복수심 대신 나는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어졌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힘든데 왜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지?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속이 문드러지듯 쓰라려집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용서하세요. 그 사람도 평안하길 빌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억울했고 허탈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불꽃은 먼저 나를 태우느니라. 상대의 평안을 빌어주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내는 순간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억지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아닌 자비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놓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한 일을 잊거나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든 상처 위에 이제는 나의 평화를 올려놓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겠지. 그 길에서 부디 고통이 줄고 조금은 평안하기를. 이 말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 나오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일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길이니라.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한 자비로 돌아오는 그 여정. 그 여정이 고요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오디오북이 당신의 상처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을 다치고 또 매일 그 마음을 어루만지며 살아갑니다. 상처를 지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위에 자비를 덧칠하며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천천히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고요한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마음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응원합니다.